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 네,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너희 남아있어 이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잘 지내셨나요? 네. 하민이, 하은이 안녕. 하린이가 저기 있구나. 네. 참 금세 그냥 또 1년이 지나갔네요. 그죠? 지나가고 있어요. 예.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제가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는데, 또 두아디라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이 아니라 왕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속적 욕망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그것이 깊은 진리인 것인 마냥 가리키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의 이세벨, 이 이세벨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례로 예수전도단의 그 김비진 간사라는 그 간사의 왕의 제정과 같은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주의를 드렸었고, 또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결합시켜서 마치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이 마귀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선동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대의 그 마귀가,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가리킨 정말 그 마귀, 그것이 누군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으로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요즘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 얘기가 확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이 확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집중해서 봤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성령님, 요한묵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신성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다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시록에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선제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면 무슨 TV에서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린채 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들이대라는 폐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의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의 메시지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보진 않으시죠? 네. 저는 이게 뉴스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보신 분이라면 다들 박장대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김용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중에 이런 신부님도 계시구나. 보통 되게 이렇게 정형화된 이야기를 좀 앞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신부님 중에서도 참, 외모도 그렇잖아요, 벌써. 근데 참,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보다 통쾌할 수 없고요. 또 이보다 더 찰진 비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하신 걸, 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이걸 얘기하기까지 사실 목숨 걸고 하신 거래요. 목숨 걸고.
근데 이 신부님의 말씀대로 이 지랄 발광하고 있는 이 용산의 이무기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버젓이 여러분 교회 안에 버젓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교계의 문제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용산의 이무기와 이 무속에 심취한 그의 아내가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 시국에 용산을 방문한 교회가 회개라도 시키려고 간 것은 아닐 테고, 만일 축복 기도하러 간 것이라면 정말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과 수하들이 이무기를 지지하고 축복하면서 악한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용납하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은요 콕 집어서 전제를 두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타협은 아니야. 너희가 용납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니골라 당에 대해서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사랑이 타협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들, 바로 버가모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 두 교회는 타협을 한 교회들이거든요. 이 두 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용납과 타협을 분별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해야 될 것은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중심으로 사탄의 그 깊은 가르침을 추구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의 일종의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카르텔이라는 말도요, 저 용산에서 정말 지랄 발광을 하던 이무기가 하도 남발해서 매번 TV 앞에서 카르텔 얼마나 많이 남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르텔의 카자만 들어도 정말 어떤 때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이 카르텔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 카르텔은요, 용납이라는 이름의 이 사랑을 왜곡하는 그 타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용산 이무기와 그의 조무래기들이 부정선거로 결탁된 망상 카르텔이라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그 깊고 비밀한 지식을 안다는 자칭 신비주의 과대망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그 깊고 비밀한 지식의 실상은 관용의 탈을 쓴 타협이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업들, 그리고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것을 감추고 있지만 그들의 숨어있는 진짜 목적은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뻔뻔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성공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내지 않았냐? 그런 행위들을 내세워서 마치 주를 위해 산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이세벨을 위시로 한 이 카르텔, 이들에게 뭘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도리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당할 뿐인데도 양심의 화인 맞아서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반응을 못합니다. 이게 근데 그 주동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여기에 가담한 자들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의 그 기만적인 논리로 공동체 전체를 속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실처럼 되어버린다는데 그들은요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그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합리화하려는데 아주 총집중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산의 이무기를 비유하는 이들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쟤들은 얼마 지나면 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쟤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찍어줘.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마.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 여러분 정말 마치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사실 뭣도 모르는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용산의 이무기와 그 일당들이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로 대한다면 교회의 이세벨은 신자들을 깊은 것도 알지 못하는 깊은 것도 모르는 개돼지로 대합니다. 이들은 절대 국민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에 의존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는 방패막이로 그들을 삼을 뿐입니다. 성도가 주체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교회, 성도가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교회, 그저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는 그런 교회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면 너무 쉽게 깨지는 것처럼 그저 깨어질 교회일 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모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 여기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타협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남은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짊어지기에 무거웠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았던,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는 뭡니까?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권. 그 통치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남은 자들, 남은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용산의 이무기, 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서도 그것을 뭐라고 그가 변명했습니까? 고도의 통치 행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했죠. 지가 그 권세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사탄의 흉계입니다. 정말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분은 주님이시죠. 유일한 통치자,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 주님.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남아서 굳게 잡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권세는 어떤 종류의 권세냐? 보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신지.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똑같은 권세다.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것과 똑같은 그 고난, 그 권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은 철장으로, 즉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질그릇은요,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죠. 예? 그래서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 할 때 우리 깨어지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런 비유죠. 안 그래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데 그걸 쇠지팡이로 깨면 어때요? 아작이 나죠. 예? 그냥 톡 건드려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아주 확실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편지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그런 주님이라고 앞에서 소개하는데요. 그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는 그분의 그 권세, 그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예, 이기는 자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쇠지팡이와 같은 권세로 거짓과 위선을 판단하여 깨뜨리고 교회와 나라를 바로 통치해야 될 그 권력, 그 권세는 바로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도 싸워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권력의 주체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 격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아니면 예언이나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 권력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격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면,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바로 그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듯, 바로 단칼에 그것을 잘라버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어서 새벽별을 주리라 또 재차 또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새벽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새벽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 예수가 뭐다?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칭하신 것은 내가 새벽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즉 새벽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자,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지켜낸 자, 그에게 새벽별을 지금 주겠다는 것은 그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잘 통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윗처럼 그 통치할 권세가 있는, 다스릴 권세가 있는 왕적 지위를 누구에게? 바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낱 백성일 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왕적 지위와 그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동일하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쇠지팡이와 같은 왕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주님의 이 바램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헌법 1조 그거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살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면서부터는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그 내용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부끄럽게도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고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정도 아는 정도일 뿐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잖아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온갖 차별들, 불평등, 그리고 부조리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저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주의다. 저는 신정주의자,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신정주의자를 꿈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조금 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것, 왕의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렇게 백성에게 줌으로써 백성이 왕처럼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왕과 같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처럼 어쩌면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또 신음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정말 구현해낸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일 수도 있겠다. 이 민주주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민주주의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 겁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민주주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과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 차가운 이 겨울에 이 바깥에서 정말 고생을 마다 않는 이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이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우리가 그냥 비루하게 살기보다 다윗의 자손같이 종이 아니라 왕같이 주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왕권이 백성에게 있는
정말 이 민주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서로 지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